어떻게 미스바에서 이런 진정한 미스바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의 생애를 보시면 30살 되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본인이 맡고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 지난, 그러면은 사무엘이 한 50세쯤 됐겠죠. 그때쯤 미스바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면 오늘 15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와서도 거기서도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렇게 매 해마다 순회 사역을 하면서 20년이 지나와요. 어떻게 해서 미스바에서 우상 숭배하고 언약궤를 저 옆에다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 운동과 같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숨어있는 사무엘의 사역이에요. 20년 동안이나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이 미스바 운동은요, 전무후무한 운동이에요. 사무엘은 영웅과 같은 그런 어떤 캐릭터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지도자인데 20년이 지나면서 그 사사시대 35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며 부흥의 응답을 주시는 미스바 운동을 체험하게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제목이죠. 진정한 미스바 운동. 어디에서 불꽃이 피기 시작해요? 말씀 운동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신앙적인 상처가 좀 있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전혀 돕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아예 빼앗겨버릴 만큼 하나님이 자기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려버렸다는 상처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언약궤를 저 멀리 방치해두고 그냥 자기들의 삶에서 살아남는 모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처 입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엄청난 무관심과 결국 나중에 가니까 우상숭배까지 가는 영적인 황폐함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는 미스바에서의 엄청난 회개운동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 운동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담기도록 중요한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요, 성경 읽기예요. 미스바라는 단어는 망대, 파수망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했던 게 미스바라는 지역이에요. 미스바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파수꾼들의 기도 운동입니다. 파수꾼들의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지금 8월달 우리가 기도 운동에 정말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죠. 한 사람의,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파수꾼의 기도가 시대를 살립니다. 교회를 회복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내는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파수꾼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요, 진정한 회개운동이 시작되어졌어요. 사사시대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단순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을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에 딱 가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번영, 풍요, 성공 이런 단어예요. 신앙은 예배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현실 문제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해요.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향해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다시금 전달하기 시작해요. 이때 미스바에서 이들이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을 좀 바로 살아, 나쁜 짓 하지 마, 실수하는 것 좀 줄여, 이게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예배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지 않고 가까이 두는 거, 이게요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때 오는 응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 같이 나눌 말씀인데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오늘 현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거는요 현실 중에 현실이고 실존 중에 실존이에요.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고요? 아니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너무 실존적인 전쟁이라는 그 속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어요. 직접 드러내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실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응답들을 가지고 또 예배하러 오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꼭 이번 한 주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